힘겹게 달려온 2021년이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시간보다 온라인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10계명에서 보면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옵니다라는 외적인 증표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편하게 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쉰다라고 말하면, 안식이라고 말하면 그냥 뭐 집에서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육체적인 쉼을 이렇게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이 뭘까요? 우리의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편히 쉼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정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도전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2달 전에 세워진 신생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경험했는데, 이 박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가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는 세워진과 동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보가 놀랍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자주 듣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한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나 한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도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후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의 기억이 새겨진다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나 그 공동체가 살아온 삶이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번째의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2달 만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뜨겁겠습니까? 심지어 박해 가운데 세워졌다는 건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복음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수고가 어떤 거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가운데 돌아보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소외 계층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들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겠죠.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고의 모습입니다. 그 수고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 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삶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되고 그들의 수고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고 혜택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해보면 압니다. 이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목청을 막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왜 그렇게 죽어라 뜁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운동회 달리기 계주에서 1등을 하면 공책 3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뛰실 건가요? 네? 그렇죠. 상금을 키우면 됩니다. 아이가 커진다라는 건 그 상금의 기준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 아이들은 공책 3권에도 열심히 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읽지 않는데 우리가 올해 한번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열심히 읽으셨나요? 상금을 10만 원 정도 제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일에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쓸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만큼의 그들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이 놀랍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한편의 대화소설을 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1년, 2년 정도 짧게 그냥 읽는 그냥 장편소설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60년, 70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을 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충실하려고 하거든요. 조금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조금은 현실의 문제보다 이상을 꿈꾸고 그 이상들을 실현해 가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러티브,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억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제가 제일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유진성 목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거였는데 다행히 기사도 이렇게 읽고 제가 사역했던 영상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그런 흔적들이 남는 거죠. 그것들을 지향하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제가 마치 특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그런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삶과 그런 사랑의 수고와 때론 이 소망의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이 서사시가 계속적으로 잘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표현을 좀 쓰면 좀 무섭지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한 사람, 유진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허태성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단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하게 살고 싶다, 대단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을 조금 더 더하고 사랑을 조금 더 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셨던 그런 삶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돕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52번의 예배가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신앙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21살 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성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제가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폭탄에 좀 맞기 시작을 했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그때부터 조금씩 폭탄에 맞기 시작했고 중학교 가면서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많이 소위 말하는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얼굴이라도 조금 잘생겼으면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텐데 얼굴도 그때 조금 망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잘생겨지고 있지만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한참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집도 가난했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슬램덩크라는 만화였습니다.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항상 말하고 있는 나는 천재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라고 말하면서 강백호가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는 농구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만화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성공하는 농구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라고 세뇌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버텨냈는데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인 거죠.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졌던 제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존재가 또한 그 존재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 보니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써내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제가 통과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인이 설문조사를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존감 테스트에서 제가 상위 1%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되지 않았다고요? 말로만 되지 않았다는 것.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큰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1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까? 제가 요즘에 한 번씩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먹을 것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도 폭주를 좀 했거든요. 밤에 폭주를 좀 했는데 그런 먹는 기쁨, 그것도 정말 좋은데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세워진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과 그런 에너지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장 7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이 많은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지금은 작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리고 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음교회라는 배에 함께 탑승을 하셨으면 또한 이음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음 세대 불신자 이 성교에 대한 마음들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음교회가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믿음이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며 오직 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냥 그저 그렇게 올해처럼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안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갈까요? 그 길을 앞뒤 저랑 한번 인사할까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자, 한 해 동안 예배 드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한 해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202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